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더위와 분주함에 지쳐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했고 기도의 자리를 쉽게 놓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단순한 쉼이 아닌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말, 행동을 주장하시고 주의 손 안에서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 이외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와 봉사의 시간마다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소서. 모든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여름의 중심에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다시 돌아가며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이번 이 한 절을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을 알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따뜻하게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유치부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실 때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신병순 성도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곳에 보이시죠? 우리 그분들 환영의 박수로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회에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동안 1일 카페를 합니다. 그래서 왜 1일 카페를 했냐 했더니, 우리가 1일 카페를 통해서요, 이번에 들어오는 기금들 중에 그 기금으로 유치부나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수련회를 하거나 하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찬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청년회에서 선교를 나갈 때 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하거나 이런 거 하는 일에 함께 사용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나 교회학교 수련회 하는데 찬조를 못 하신 분 있다면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카페를 하니까 식혜도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식혜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몽에이드도 있고요. 레모네이드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거 준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그거 이렇게 사 드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고되고 힘들지 않다면 잔도는 가급적이면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도는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서 했던 여러분의 모든 기금들은 교회 학교에 이렇게 찬조하는 일에 청년들이 그걸 모아서 각 부서별로 찬조하고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째 교회와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임도 있어요. 개모임도 있고요.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요. 배드민턴 모임도 있고요.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의 모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교회는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가 이제 올해 후반기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구역 모임이 멈춘 지가 2016년도쯤부터 구역 모임이 멈췄더라고요. 약 10년 만에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구역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우리 구역장 되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요, 성경 묵상 학교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 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반기에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 우리 구역 모임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그와 같이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요, 4가지 표지를 가진다 그랬어요.
단순히 이 사람들의 모여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모여 있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가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의 뜻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가 없이 하나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할 수 있어요. 침례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장로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순복음도 있을 수 있고요, 감리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때로는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각자의 위치가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데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을 때 여러분, 4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감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기도로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순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피부암 중에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으로 지금 검사를 받고 진찰을 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양병순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월선 집사님은 지금 직장암 4기로요, 그 암이 간의 8곳에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지금 병원은요, 이거에 대해서 항암 치료 외에는 어떤 치료도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같은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갔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거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금과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소금과 빛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영광교회가 소금과 빛되어 그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며 정말 그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10,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한 30분 전부터 교회 곳곳에 모여서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실까? 저처럼 잘생긴 목사가 올까? 비웃었어요? 이렇게라도 웃음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웃을 일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제발 웃으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돼지인 거.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웃기고 싶어하는 이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오실까? 이번에 목사님 어떤 분이실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지가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요, 막 코를 막고요. 그 사람이 오는 거 싫어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구걸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3사람. 아마 내가 보니까 우리 김성남 장로님이랑 양병수 장로님이랑 박숙주 장로님 3사람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는 척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교회 저 구석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서 맨 뒷좌석 구석에 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양팀이 나와서요, 막 찬양을 하고요, 막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커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랬더니 성도가 일어나서 박수로 막 환영하면서 목사님을 막 환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대상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리번거리면서 박수는 치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 있나 이랬더니 저 맨 구석에 앉았던 거지가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거지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장로님의 마이크를 딱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성경책을 한 곳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침에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요, 모든 성도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 예레미야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공동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만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지위, 나이 등을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특히 2000년 전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이 이야기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 뜨거운 곳인데,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 지옥을 불 때는 땔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방인들을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말하는 그 세리장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염시키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과만 함께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어부, 장교, 학자, 정치인, 군인, 부자,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과 함께 교회는 예배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오면 그들을 반갑게 맞아줄 의향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온다면 여러분 그들을 반갑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요,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새가족들이 20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여 명의 사람 중에 혹시 단 한 명이라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며 왜 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고 떠났다면 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광화문에요, 집회를 하면서 금방이라도 나라가 좌파에 넘어가서 공산화될 것처럼 그 떠들던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며 교인들을 선동하던 그 세력들은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이신가요? 좌파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보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일 수도 있고요, 우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좌파나 우파,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쩌면 그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보편적인 교회입니까? 나는 우파라고 좌파를 여러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보라고 내가 보수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분명 우리는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는 어쩌면 여러분 문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는 어쩌면 동성애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는 어쩌면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는 어쩌면 우리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며 외면했던 그 사람도 이 만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비록 지난날에 그들의 삶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한 믿음의 가족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편적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보편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라는 의미가 가지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겨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 후원하는 교회 중에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애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요, 이단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교회들이 생길까요?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면서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곳이 교회라면서요. 근데 왜 장애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조선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왜 이단에서 탈출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래. 에이, 저 사람 동성애자 됐다 돌아온 사람이래. 아이고, 동성애 어떻게 우리 아들 거기 못 가게 해라. 저 사람 혹시라도 사람들 가면 막아라. 장애인들 보면 아이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편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들만 다니는 교회, 조선족만 다니는 교회, 이와 같은 다양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의사 교회, 교수 교회, 재벌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포괄적인 보편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문신을 한 사람도 함께 앉아서 아무 차별 없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해도 이 교회에 오면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서 외면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해도 이 교회에 오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한 가족 같은 그런 보편적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기아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한마음 한뜻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작년에 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물이 너무도 필요한데 그 섬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고 싶은데 우물 파는데 1,4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혼자서는 1,400만 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몇백만 원, 저 교회에서 몇백만 원, 그렇게 돈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모였는데 나머지 4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그 400만 원을 함께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져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섬에 우물을 파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편적 교회가 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천재지변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상기후로 통해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뉴스를 쳐다보면서 남일처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 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록 각 교회들은 교회들은 힘이 없지만 그 교회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초라한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 오병이어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나라, 기아로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부 전도 축제를 했어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안 와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각 중고등부에 보면,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보면 동아리가 있어요.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온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동아리들을 교회에 초청하자. 그 교회 무대에서 막 유행가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무대 공연을 마련해 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자. 이렇게 됐어요. 진짜 토요일 저녁에 했는데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막 유행가도 부르고요, 막 반바지 입고 핫팬티 입고 난 몰라 뭐 이런 거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성황리에 공연이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쯤에 목사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뒷날이 됐어요. 평가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교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얼마나 골목 구석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가래침을 뱉었는지, 담배꽁초하고 가래침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이걸 좀 어떻게 해라고, 당신들이 그런 일들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교육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그러는 겁니다. 다시는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지 맙시다. 이런 행사하니까 담배 피고 가래침 빚는 애들 때문에 이 교회가 영광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어떤 또 부장님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시다. 딴 데 가서 담배 피지 말고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서 가래침 뱉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모여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그들은 지난날의 죄인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편적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손가락질 당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의 그 수많은 죄악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난날에 어떤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 땅에 이와 같은 보편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문신한 사람도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신한 사람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문신 어디서 했어? 진짜 예쁘네?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진짜 가서 문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빈말이라도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나 여러분 불의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십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이렇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의 손이 따뜻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이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누구가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안아주며 서로를 덮어주며 우리가 이와 같이 만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혹한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따뜻한 하나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보편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죄인도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모임이 교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어 죄와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상기후, 기아 등으로 고통당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고통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겸손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쌓아두는데 급급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